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만일에 부모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자녀는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모에게 있는 진짜 복음은 축복의 권세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있는 진짜 복음 때문에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성도라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을 신분이 있어야 응답을 받아요. 진짜 내게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 받을 신분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밥을 줍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밥을 줍니까? 아니에요.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도 예뻐도 훌륭해도 망해도 세상 떠날 때는 그 부모의 재산이 몽땅 자녀에게 갑니다. 왜 그렇죠?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0.1%도 안 된다는 사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한 시대에 진짜 복음을 갖고 복음 누린 사람이 0.1%.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살고 한 시대가 살아요.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진짜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누리는 0.1% 그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이 힘이 없잖아요. 부모 말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왜? 부모 때문에 억지로 왔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왔거든요.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힘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야지. 힘이 무슨 힘입니까? 내가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내가 사회생활 시작하면, 내가 이제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때에 교회 안 나가야지.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교회를 나와 준 거고 억지로 끌려온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억지로 교회에 온다는 건요, 진짜 답답한 거고요. 미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안 나와 있는다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없잖아요.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가치가 없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배가 부르구나. 너희들이 아직 일이 그렇게 고되지 않구나. 양식을 줄여라. 일을 배나 더 올려라. 저것들이 지금 배가 부르고 아직 살만하니까 지금 헛소리 한다. 맞아요, 틀려요? 바로할 말이 맞아요. 왜?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미친 소리 하는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로마 사람들이 저거 미친 말을 하고 있네. 우리 로마의 주는 황제 한 사람인데 어찌 예수가 주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네. 근데 어떻게 됐죠? 바로 왕이 틀리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로마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99%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말로는 믿음 말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바르게 살아. 너 예수 믿으니까 선행을 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그러고 다니고 그러고 노래한다고 됩니까? 믿질 않는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고백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이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풀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믿는 믿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들어있어서 그리스도면 사단도 꺾이고 그리스도면 원죄도 끝나고 그리스도면 지옥 배경도 끝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사역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그러는데 왕 잊어버리고 제사장, 선지자 해도 사단은 꺾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비밀 해가지고 1번 왕, 2번 제사장, 3번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야 사단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4 잘 알아야 되고 1에서 10까지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 잘 외워야 되고 아브라함의 12 아들 잘 외워야 되고 성경 책 목록 66권에서 다 외워야 되고 그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지식. 반복해서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들은 얘기. 알고 있는 얘기. 내가 정리한 얘기. 그래서 깔끔하게 가르치고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복음 가진 부모는 참 복음 누리는 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뭐냐? 참 믿음이 축복권이에요. 참 복음이 믿음, 축복이에요. 참 복음 누림이 축복권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뭐냐? 복음입니다. 지금은 위기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이 될 때 위기를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냥 요셉이 장난스럽게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얘기한 것을 마음에 담은 게 아니고 요셉이 믿는 언약을 마음에 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언약을 말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그 언약의 믿음을 고백을 했고 마음에 담았는데 마음에 담았단 말은 그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잡은 저 언약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마음에 담았다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말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고백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고백한 언약의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총리가 됐다 해도 놀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믿은 언약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니까 총리로 세웁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은 누구든지 총리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언약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언약의 믿음 있으면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요셉을 총리로 올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참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의 언약 때문에 어떤 인물이 세워졌냐면은 사무엘이 세워졌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한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중단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있습니까? 기록엔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후대에게 일어날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참복음을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할 권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싸울 일이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와 함께 계시고 자녀와 함께 계시고 가족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맞다면 인본주의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작업할 건데 받아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미워하는 사람 없다. 싫어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내가 미워해야 돼요. 내가 싫어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지금 영적 문제를 막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루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바른 복음만 알고 순수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 이세 누구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갔어요. 야, 너 형들은 다 전쟁터에 갔으니까 너 몸 조심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이 이새의 말이 그냥 심부름 보내는 말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형과 군사들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개의치가 않는데 다윗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부모 욕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같이 박수치면서 맞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이상해. 그런다면은 조금 문제 있는 자녀이겠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두 사람끼리 김은식 목사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비리를 갖고 얘기하면서 막 하면은 화가 나야 돼요. 박수치면서 내가 몰랐던 거 어떻게 하냐. 당장 우리 성도들한테 퍼뜨려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다. 이게 맞아요. 진짜 목사님을 믿는다면 우리 목사는 그런 분 아니야.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확인해서 얘기해 줄게. 그러겠죠. 믿는다면 진짜로.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 말 듣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나 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런가 보다. 저게 나와서 또 헛소리 하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반대 생각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네가 조롱하고 비웃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가겠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어디 자존심 거느냐? 내 자존심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존심을 딱 거는 거예요. 사단은 진짜 언약의 믿음 가진 사람 옆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세상 살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이새의 말이 심부름을 보내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너 축복받아라 잘 될 거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 복음의 고백을 할 때 영이 살고 생각과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고 그 영이 사는 그 인생이 사는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탁 서면은요 영적 문제, 영적 싸움 다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시대에 딱 한 사람 딱 있으니까요. 그 시대 다 살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탁 서게 되니까요.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흑암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는 후에야 끝이 오리라. 뭐 한다고요? 설교를 잘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네 설교를 들으면 끝이 온다 그게 아니고 교회 건축하면 끝이 온다 그게 아니고 제자 잘 세우면 끝이 온다 그게 아니고 모든 목적이 뭐냐?
복음이 증거된 뒤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잡아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부모에게 들은 그 복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불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흔들리지 않는. 왕이 4번이나 바뀐 다니엘. 왕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왜냐? 다니엘은 왕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왕은 4번이나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왜? 다니엘은 필요한 사람이라.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또 건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일과 성공과 실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참복음이 아닌 거예요. 참복음은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렸다가 내가 참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답내고 참복음으로 쓰는 거예요. 비바람이 내려치고 태풍이 왔는데도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다른 나무는 다 쓰러지는 데 서 있어요. 왜? 뿌리를 깊이 견고히 섰기 때문에. 참복음은요, 코로나가 와도 안 흔들리고 죽을 병이 와 있어도 안 흔들리고 미운 놈, 속상한 놈, 시험 주는 놈 많아도 안 흔들리고. 왜? 참복음과 그 복음 누리는 누림이 있으니까. 지금은요, 망하는 시대입니다. 왜 망하느냐? 진짜 응답이 없어서 망해요. 진짜 응답이 뭐죠? 오바댜는 한 사람 때문에 7천 제자와 도단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것 같지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믿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거라.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 성도들 대부분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복음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있는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그럼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이 달라지느냐? 그리스도니까 사람 의지할 필요 없네? 진짜 그리스도니까 돈과 상관이 없네? 이게 탁 오는 거예요. 저는 캠프를 오면서요, 그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말씀은 지금 내게도 성취가 되고 있네? 이게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네? 이게요,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가정 자녀들한테 회개를 구합니다. 너무 막 그냥 밀어붙이고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성령이 이루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회개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회개합니다. 캠프하자, 하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밀어붙인 거더라고.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담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 눈치 보고 하게 하니까 그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무릎은 꿇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뭘 해야 역사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해놓고는 거짓말 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의 역사야. 내가 사람들하고 다 전화해서 맞춰놓고 딱 작업해놓고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기꾼이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조사님 믿음 좋고 성령님도 봤네. 얼마나 사기쳤으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다 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놔둡니다. 그래, 잘 놀고 있다, 해라. 너가 한계가 올 때가 있을 거야. 다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딱 잡습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이제 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렇죠? 독한 놈은요, 그때 먼저 내가 기회를 잘 타가지고 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거의 끝날 쯤에서 하나님이 하셨네. 유언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고 죽어. 네? 그러면 자녀에게 전달된 건 뭐만 전달됐어요? 영적인 이게 전달되게 안 되고 전부 껍데기, 전부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것만 다 전달해. 그리고 기도는 또 빡시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자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일꾼 되게 하시고. 그런다고 안 됩니까? 영적 상태가 딱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요, 내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이 눈물은 삶의 고통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역사와 막 그런 없어가지고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잡혀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눈물이 나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믿는다. 부모의 이 영적인 상태와 준비가 그 자녀에게도 전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너희 할머니,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참 믿음이 있으면, 내게 참 복음이 있으면 그게 자녀에게 그냥 전달이 돼요.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런데도
참 믿음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 참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이 돼. 같이도 안 살았는데 거짓 없는 믿음이요, 원색적인 복음이요, 이 부모의 가슴에 있잖아요. 자녀하고 같이 사역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같이 다닌 것도 아닌데 그게 전달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에 나가고 회사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순수한 복음, 거짓 없는 복음,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